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인간의 최고의 언어가 있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큼 복됨은 없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터이요라는, 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그런데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그들이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보증이지, 세상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선택했다라는 이것은 내가 택함을 받았기에,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에, 내가 복음이 들려올 때, 여러분, 남의 태어나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내가 만나고 내가 거듭남에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보증이 내게 선택받은 아름다움이지, 세상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린 세상의 빛과 맛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하고 때론 조롱하고, 그걸 느낄 때마다 뭐를 확인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구나. 저게 증거구나. 보증금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인생의 보증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이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별로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러나 저 휘전선 넘어 이북만 들어가도 예수 믿는 이유로 죽습니다. 제가 핍박이란 얘기를 안 쓰는 것이, 전에 드렸습니다마는 저 장춘에서 백두산 앞에, 우린 백두산이라 그러죠. 장백산 밑에, 백두산 밑에 목회하던 한충렬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저 북한의 지하교회들을 여러 개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가끔 한충렬 목사의 고백을 들어보면 헌금하면 이북 사람의 화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군가 강을 건너와서 헌금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가 발견되면 그대로 그 지도자는 총살시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 매 4명의 지도자들을 다 교인들 앞에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여자 목회자였는데 네가 한충렬이를 불러내라.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해 얘기할 때 그럼 너 살려줄게.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왔죠. 우리 심양인 한원호 목사가 확인한 CCTV는 그 새벽에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즉 두만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3명이었대요. 근데 저녁에 돌아가는 사람은 2명이었다 그러죠. 그것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와서 전화했죠. 핸드폰 전화해서 만나자고,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한춘영부터 자기 차를 몰고 장춘에 그 시장 앞에서 그 사역자를 태운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가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장백산, 우리 백두산 올라가는 빈터가 있었대요. 거기 잠깐 서는 순간에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망치로 머리를 함몰시키고 양쪽에 칼로 여기 목을 끊었죠. 그게 차 안에 있는 CCTV에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피가 엄차게 튀었고, 여러분, 한중열 목사 갖고 있던 중국 핸드폰, 또한 오늘 이북 사람하고 고백하는 핸드폰 다 가지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내서 한중열 목사 교회로 전화가 온 거죠. 그 차 안에 그 차가 남바가 맞냐고, 거기에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가보니까 한중열 목사가 그렇게 죽었고, 제가 이걸 자세히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입관을 할 때 우리 제 동력자인 한원홍 목사가 들어가서 이걸 확인한 겁니다. 수의 입힐 때 머리가 함몰되고 양쪽에 끊어져 피가 쏟아진. 그래서 수의를 뭐로 입혔냐 했더니 목사 가운을 입히고 머리는 안 보이도록 모자를 씌우고. 여러분, 그때 한중열 목사가 목회하던 그 장춘에 있는 교회 교인이 300명입니다. 한원홍 목사 많이 고민했다 그래요. 교인들은 관을 메고 시내로 나가자. 이건 뭐 전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핸드폰을 드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장례에 참석한 사람보다는 비밀 공안들이 더 많이 덮쳐버린 그 장례식. 목회자들이 겁나서 장례 기도도 못하고 다 도망가고, 마지막 하관 예배를 매장을 했다가 하관 예배를 드린 한원홍 목사도 그 길로 자기 차를 몰고 밤새도록 심령으로 왔던.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 이야기를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핍박이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를 안 나오겠다는 그게 박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 주의 말씀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중국 사역을 하면서 공화국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취조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 뭘 생각했을까요? 저를 가둬놓고 CCTV로 모든 걸 밖에서 감시하는, 여러분, 거기에 갇혀서 저녁 늦은 밤, 오늘 밤 지나고 나갈까 안 나갈까 싶은 속에서 제 머릿속에 뭐가 기억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느 의자에도 앉지 않고 서 있어 그대로 서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대로 평안하게 있을 때, 밖에서는 우리 한원홍 목사 난리 났죠. 공안국에 연결해 자기 아는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제가 문 열고 나올 수 있었죠. 하나님은 어느 방향 어떤 인생을 통해서도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 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사명자는 수명자입니다. 같이 합니다. 사명자는 수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생애와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단전하죠. 제가 대한민국 귀국했을 때 제가 따로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왜 당신은 중국을 1년에 이렇게 9번씩 드나드는, 이게 몇 년이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한국 공항에서도 조사를 받았죠. 한국 공항에서는 뭐 제가 자유롭잖아요. 나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다. 분명하게 내 소속을 밝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중국을 드나드는 것이다. 자기들이 여러 가지 컴퓨터로 얼마나 지금 정보가 발달됐습니까? 다 조사한 후에 제 여권을 줘서 우리 강릉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억하라, 뭐를요?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이 원어 성경이 본절에는 2번의 마침표가 사용된 문장을 사용합니다. 기억하라. 시작되는 명령이고 하반절의 문장 끝에서 오늘 만약이란 뜻이 있는 A라는 오늘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상반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이 단어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가장 여기 강조되는 것은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명령하신 기억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둬야지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걸 기억하란 말이죠.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이웃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오늘 그 말씀을 너희의 마음속에 기억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진 격언을 다시 한번 쓰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보면 또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높고 낮음의 문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섬김의 문맥에서 격언을 이용한 것이고 본문에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이 필연적인 예언하시는 그 놀라운 이것은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핍박이 예수께서 세상으로부터 당하셨던 핍박보다 크지 않을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는 문맥 중에 하나죠.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에 사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제자들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오늘 그 말씀은 살아서 갇히지 않고 그 가슴을 파고들고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 그 자체가 일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66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그렇죠? 힘이 있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요? 판단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제자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남자만 5,000명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2살 이상 된 남자만 5,000명이면은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치고도 오병이의 기적처럼 2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얘기. 이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매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지금 전도지를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여종에게 주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나는 전하면 거기 써 있는 글이 받은 사람이 읽어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은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우린 대답하며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우린 대답합니다. 다른 종교의 수많은 창시자들이 부활했던가요? 죽음으로 무덤에서 끝나버린 사람이 아닙니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송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가 내 속에 참 부활의 소망을 주는 어떤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던가요? 없습니다. 전 세계를 뒤엎는 모슬렘의 마호멧이 부활했던가요? 그의 관이 강물에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만드는 오늘 수많은 우상들이 말을 하던가요? 그들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던가요? 다 인간의 소나기 속의 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붓다가 부활했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불교의 얘기와 성경이 동일한 얘기가 성경 안에 있어요. 젊은 청년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 마침 부처를 만났죠. 오늘 석가모니를 만났을 때 장례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인에게, 너는 그릇을 들고 나가서 장례를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집에 쌀을 얻어오너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막 허겁지겁 그릇을 들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장례 안 치러본 집이 단 한 집도 없습니다. 해질녘에 빈 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없습니다. 쌀을 못 얻었습니다. 그때 오늘 석가모니 얘기는 뭡니까? 옷버릇다. 주님 어떻게 했죠? 나 인생에 홀로 사는 청년의 장례식으로 그 청년을 붙들고 홀로 된 여인이 자기 자식의 죽음에 관을 붙들고 걸어갈 때 주님은 상녀야 멈추어라 그랬죠. 여자여 울지 말라. 주님 뭐 하셨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래서 그 관을 메고 가던 일들은 끝나버리고 죽음에서 일어난 청년은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는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이기에 우린 그 말을 전해야 하고 외쳐야 하고 그 말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확실한 은혜 안에 세워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볼까요? 55절에서 60절에 보면 정말 기막힌 핍박이 시작되죠.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노라 한데, 그러면 모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때 스데반의 기도는 뭘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핍박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겁니까?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무리들을 향해서 기도하던 스데반 집사님의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오늘 은혜로 부딪혀지는 박해받는 자리에서의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예수 믿어도 어때요? 누가 나한테 애만소리 한마디만 했다 그러면 내 속이 풀릴 때까지, 내 속이 안 풀리면 또 전화를 들고 또 전화를 들고, 아니 만나서라도 한바탕 해서 자기 속 시원함을 보는 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왕좌에 앉아있는 나. 갈라디아 2장 20절로 그것이 무너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6장 14절에 갈라데 6장 14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에서 갈라데 6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스틱마크, 헬란 말로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예의 문신을 가지고 있다. 이 오늘 흔적이란 얘기는 당시 노예의 얼굴에 불도장을 찍었던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나를 눌러 이기는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를 주장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는 뭐라고요? 나를 눌러 이기는 거예요. 고통, 모욕, 수치, 불쾌한 것들을 내 인생에 퍼붓고 나의 삶 속에 밟히는 그 모든 것이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이것이 영원한 생명 얻은 자의 보증이구나. 이게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줄 알아요. 뭔 얘기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가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슨 한국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슴속에 파고들었어. 십자가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기억하라.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라고. 정말로 고난의 이유가 뭘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살후 1장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내게 박해가 다가오는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시대반의 마지막 기도에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그 옷을 맡아두고 마땅히 돌 때려 죽이에 합당하다고 여겼지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며 주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아니 자기를 죽이고 그 옷을 맡아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는 가마니엘 지파에서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우리로 하면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란 말입니다. 그의 지위는 대단했고 세상이나 모든 사람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인간의 지성과 이해할 수 없는 스데반 집사 저 돌 맞아 죽는 예수라는 이단에 빠져서 우리가 돌 때려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저의 기도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실 때에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도록. 스데반의 기도는
사도 바울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자를 이 땅에 수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범민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으면 다메섹까지 달려가며 핍박을 오늘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고 그 삶을 멈추게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꼬꾸라져, 빛 가운데 꼬꾸라져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말하잖아요. 뉘시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박해받는 오늘 스데반의 기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로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광야에 우리를 두고 오늘 낮에도 드렸을 말씀이지만 그곳에 금식하며 하나님이여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회복을 향한 축복 아래에 있으며 사명으로 일어설 수 있는 광야의 거칠은 광야의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내게 닥치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